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바자회인데
일단 성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셔야 지나가는 이웃들도 교회에서 뭔가 좀 하나 보네 여기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이제 관리권사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시간을 잘 조정하시면 차량 운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정복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만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하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야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왜 하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와 같은 불평과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그리고 이제 아비와 자식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인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토기장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흙은 지음받은 이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듭니다. 그 용도와 모양에 있어서 전적으로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기시고 제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돼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순수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지, 제가 이렇게 생기고 싶다고 이 정도 키에 살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이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이런 모양 혹은 저런 모양으로 왜 나를 지었느냐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혹은 네가 만든 것이 손재주가 없는 졸작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진흙 혹은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조각, 그것도 온전한 조각이 아니라 이제 깨진 질그릇 조각들 중 한 조각 그랬거든요. 깨진 조각에 불과한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감히 지으신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투다 그랬는데 이 뜻은 붙들고 말다툼하다, 허물을 찾다,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제 만든 자의 의도가 못마땅하다는 그런 뜻이죠. 결국 이 말은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만든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는 손이 없다, 이제 이 표현은 그는 손재주가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형편없다는 표현이에요.
형편없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작품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 대해서 아예 형편없이 만들었다고 힐난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피조된 존재는 자기를 지은 그 조물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대들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투고 힐난하는 자가 있다면 그 결과는 뭐냐?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신성모독의 교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이 묘사함에 있어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는 아주 적절하죠.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이 자신과의 관계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전적인 다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섭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저렇게도 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아비와 자식의 비유인데,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낳은 부모를 비난하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이 말은 자식이 아비에게 당신이 낳은 것이 고작 이 정도요? 이런 뜻입니다. 왜 더 나은 상태로 낳지 못했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당신이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이 말은 아니 겨우 이런 존재 낳으려고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그런 말들 자녀로부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왜 나를 겨우 이 정도로 낳았냐고? 왜 내 머리는 이렇게 나쁘냐?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낳지 않았냐고 아마 원망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닌 아주 그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시대에, 이 본문의 그 시대에 자식이 자신을 낳은 부모에 대해서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부당하고 패역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을 놓고 왜 하나님이 그 이방의 왕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고 야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하필, 우리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수십 년, 지금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매번 다 느껴왔어요.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순간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 많은 불평을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빚으셨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빚으시지 않으셨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겨우 나에게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나의 사용처와 나의 그 모든 모양을 가장 적절하게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믿게 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옷 입히시고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부족한 나지만, 그 깨진 질그릇 조각 같은 나지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많은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